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려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멸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네 손을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함께 가슴에 손으로 감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 이렇게 나무를 잘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를 보는 거죠. 어느 날 한 젊은 나무꾼이 숙련된 나무꾼과 함께 높게 자란 큰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잘려진 나무의 나무테의 그 간격이 좁은 것을 보고요. 이 시기에 날이 참 많이 가물어서 이 나무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숙련된 나무꾼은 그 동일한 나이테의 이 좁은 간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그 가뭄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오히려 더 깊이 땅으로 뿌리를 내렸고 그런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을 보냈음으로 인해서 더 크고 높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 동일한 나무의 나이테를 보는데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시간이었구나.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해와 해석을 가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2년, 3년이 계속되고 또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는 과거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또 가슴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이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봅시다. 시작. 모든 상황을 네, 한 번만 더 좌우 앞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시작.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이 엔게디 광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이 어디라고요? 예, 엔게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잊어버려도 되는데 어디입니까? 광야. 엔게디는 이제 지명 이름이니까요.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광야라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광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광야 하면 어떠십니까? 아, 너무 좋다 이러십니까? 사울이 이 광기를 막 부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의 광기를 피해 도망하는 다윗은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 굴에 지금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게디는 사해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초반에만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서 오른편이 이제 사해, 푸른색이 사해고 왼쪽이 유다 광야의 엔게디 그 중에 광야거든요. 거기서 자 이제 이게 위에서 항공 사진을 크게 찍어서 그런데요. 중간에 이제 바다 바로 옆에 사해 옆에 쪽에 푸릇푸릇하게 있는 그 지역이 아마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 되겠죠. 전체는 다 이게 저런 광야입니다. 근데 이게 작은 오아시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다음 하나 사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관광지로 그 지역을 이제 관광지로 특구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매해마다 모이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런데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무리들과 이 엔게디 광야 굴에 있을 때는 이런 분위기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똑같은 다 엔게디 광야인데 하나 더 보여주시면 자신이 그 엔게디 이 지역을 방문하고 지금도 이제 성지 순례를 가거나 하면 이렇게 지금도 성도님들이 아마 뭐 한국이나 전 세계 이런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하 이렇게 와서 보면 저 지역이 사해에서 서쪽으로 270m 정도 가면 있는 지역인데요. 높이가 600m 이상인 깎아지는 듯한 절벽들로 구성된 그러한 넓은 고원의 평지도 있고 이런 이제 그런 절벽도 있고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협곡과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천혜 요새로 또 사용될 수도 있는 곳이고 군데군데 굴들이 또 파여져 있어서 숨기에 용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600명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큰 굴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이 굴이 그 굴인가 저 굴이 그 굴인가 막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하겠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에 보면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저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황량한 지역이고요. 하이에나, 도마뱀, 대머리 독수리 같은 것들이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이게 유진 피터슨이 여기를 방문하고 자신의 글에 쓴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는 다윗에게 엔게디 광야는 사진을 찍으려고 가는 그냥 관광 장소가 아닌 도망자의 은신처였고 또 외부의 야생 짐승이 공격해 오는 또는 척박한 두려움의 장소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엔게디 광야라는 그곳의 광야 그리고 또 그곳의 삶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광야 하면 느껴지는 느낌도 있지만 특별히 이 다윗에게 엔게디 광야 거기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엔게디 광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엔게디 광야가 내 삶에 무슨 그때의 그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심지어 엔게디 광야 같은 그러한 시간은 내게 필요 없습니다. 또 만났다면 무의미한 시간으로 좀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엔게디 광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첫 번째는 엔게디 광야는 다윗에게 기회와 유혹을 분별함을 배우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엔게디 광야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광야라는 의미가요, 특별히 다윗에게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기회인가 유혹인가를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장 2절 3절 잠시 이렇게 눈으로 좀 훑어보시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몇 명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찾으러 갑니까? 네, 2절에 보니까 3,000명이에요. 다윗 물론 한 명은 아니고 400명에서 이제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울은요 사람을 모으는데 300명을 모읍니다. 3,000명을 모여요. 3,000명. 놀라지도 않는군요. 다르게 얘기해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거죠. 3,000명의 사람을 모아서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급하게 광야에 갔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사진에. 허벌판이에요.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요즘이야 매점도 있을 수 있고 관광지로 특구로 만들어놨을 수 있지만, 그 시절엔 뭐가 있어요? 생리적인 용무가 급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급하게 막 찾다가 여러 굴이 있을 텐데 해필 그 굴로 들어갑니다. 그 굴이 어떤 굴이에요? 다윗이 들어가 있는 굴이죠.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안에 사울 왕이 급하게 들어갑니다. 자신의 용무를, 생리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는데 뭐 사람들 데리고 들어갔겠습니까? 너네 밖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자기 혼자 그 험한 굴 안으로 막 들어갔겠죠. 그리고 막 시원하게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뒤에서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의 목숨은 이제 다윗 손 안에 달려 있는 거죠. 다윗은 그저 조용히 가서 칼 한 번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박하면 끝나는 겁니다. 포로로 삼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제가 왜 기회라고 말하냐 하면,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합니다. 19장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1년 2년도 아니고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이 도망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지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고,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도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아멘.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 굴 안에서 뭐 숨죽이면서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떠들면은 들킬 테니까, 아마 저는 상상해 보면 숨죽이면서, 그러나 마음에 막 불타는 그런 어떤 흥분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이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분명 여러 정황을 놓고 보면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더욱 강화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이고 그런 상황이죠. 이게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긴 왔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이런 순간에 정말 조심하고 신앙 안에서 우리를 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기회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안테나를 잘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내게 주어진 기회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이 또는 주변의 환경이 누가 봐도 전략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기회고 좋은 찬스입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때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으로 볼 때 기회인가, 믿음으로 볼 때 혹시 유혹은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기회라고 말할 때, 심지어 나의 눈에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요, 그것이 기회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더 먼저 무엇을 위한 그럼 기회인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기회라고 느껴진다면,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라고 느껴져서 그렇게 보여져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행동하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기회로 보여지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 그러면 이제 이것이 기회인지 유혹인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왕을 죽이고요,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이 새로운 왕위를 차지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고 꺼리낌 없이 서스름 없이 그걸 막 일치시켜 버립니다. 동일시켜 버려요. 자신의 뜻이면서 그 자신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기회이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또 막 몰아붙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 표현을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밑줄을 그어놨어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 이게 모여있는 무리들이 다윗에게 막 몰아붙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가가지고 한 방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네 생각에, 다윗이요,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거 되게 멋진 말 같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은 늘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세상은 요즘같이 개인과 개인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 사회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말하지요. 남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그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은 무슨 어느 그 회사의 그 광고 카피 문구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거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죠? TV 안 보시죠? 그래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과거에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미 그런 사람을 말종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임에도,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이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말종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세상 철학자도 이렇게 말할 줄 안다면 하나님을 말씀의 중심에 두고 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좋은 신앙의 모델을 다윗이요, 엔게디 광야 어느 한 동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너의 생각대로 너의 마음대로 하라고 할 때, 마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사사기 시대가 그랬던 거잖아요. 다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처럼 너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고 그걸 막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뭘까? 내가 저 사울 왕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정말 기회이고 찬스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일까? 유혹일까를 그래서 분별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면서 유혹을 기회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 드릴까 했는데 뭐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더 잘까?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엄마의 눈을 피해서 조금 더 공부 안 하고 더 잘 수 있는 기회다. 또는 학생 시절에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엄마의 눈을 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다. 그게 기회입니까? 유혹입니까? 그죠? 뭐 고민할 필요 뭐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서도요, 내가 회사에서 조금만, 남들은 다 모르고 나 혼자서만 조금 요렇게 하면 내가 돈 좀 더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분명히 죄인 거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 요만큼만 좀만 내가 더 하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아무도 몰라. 기회입니까? 유혹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 얼마나 많이 만나요. 최근에도 어느 금융권에서 직원이 정말 수십억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야금야금 했다가 자신의 마음이 걸려가지고 자수하는 그런 것도 봐요. 처음에는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야, 역시 내가 이 은행 잘 들어왔다, 이 자리에 잘 앉았다,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10년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기회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기회가 아니고 유혹임을 깨달을 땐 너무 늦은 거죠. 다윈 역시 엔게디 광야에서 유혹을 기회로 착각할 만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 앞에 놓인 순간이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점검하고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선택하고 있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15절까지 길게 읽은 이유는 한번 6절부터 15절까지 한 4구절의 말씀을 좀 같이 좀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디서 이런 힘, 어디서 이런 지혜가 왔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을 그가 고백합니다. 먼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런 내용들 고백을 하나하나 밑줄을 쭉 이렇게 그으면서 보면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인간 왕, 내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만, 내 아내로만, 자녀로만, 부모님으로만, 또는 나와의 직장 관계 동료로만, 그죠? 그렇게만 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 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필터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울을 그냥 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해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사울을 대합니다. 이것은 사울 왕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필터로 사람을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사울이지만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판단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재판장으로 계시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인생에 내 눈으로는 정말 이것이 절호의 찬스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인가 기회인가를 한 번쯤은 점검하고 신앙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실수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에게 있어서 엔게디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장소. 광야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이미지는 보호하는 거리가 멀지요. 척박합니다. 황량한 곳이에요. 그곳에 숨어서 도피하고 있는 다윗의 삶에는 보호도 없고 평안도 없고 비전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이 광야의 삶과는 잘 안 어울리지요. 오히려 누구와 어울려 보입니까? 왕궁에 있는 사울 왕에게 어울려 보여요. 사울은 평안하고 보호받고 비전 있는 왕으로서 뭔가 멋진 삶을 펼쳐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울 왕하고 연결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무엘 상의 말씀을 읽어보면 완전 반대 상황이죠.
이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로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었던 사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아서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다윗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 다윗을 내가 죽이지 못해서, 다윗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왕권도 내 인생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셨죠? 인생을 살면서 이미 우리 어르신 세대 성도님들은, 부모님 세대 성도님들은 다 경험했어요. 저것만 없으면,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정말 완벽한데, 내가 건강만 좀 더 좋았으면, 내가 돈만 조금 더 잘 벌었으면, 내 자녀들이 조금만 더 성공했으면 내 인생은 정말 완벽한데, 그러면 행복한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더 와닿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내 얼굴에 정말 다 괜찮은데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요거 눈만 조금, 요거만 내가 좀 더 눈만 크면 그게 너무 멋진데, 그 완벽할 텐데, 그러면 진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앞트임 뒤트임 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보면 어떡합니까? 완벽해 보입니까?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죠. 이마도 좀 뭘 넣어야 될 것 같고, 넓혀야 될 것 같고, 커도 높여야 될 것 같고,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안 돼서 하는 게 뭐예요? 뭐 연예인들은 그런 것도 하잖아요. 돌려깎기. 그런데 그렇게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한다고 나아질까? 만족하는 지점이 올까? 끝이 없는 거죠. 처음엔 하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다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죠. 사울은 다윗 하나가 제거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사울은 다윗만 없어지면 행복한다는 망상,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계속되는 불행한 삶으로 몰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사단은 그러한 사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상태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공격해 와서 사울을 계속 무너뜨리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가 계속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막 무너뜨리죠.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해야 된다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해서 이 자신의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자신의 삶,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신의 삶의 이 잘못된 영적인 관계를 해결하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거 찾기 이전에 내 삶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 와서 같이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주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면 그러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죠. 이런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현실은 광야지요, 도망자예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1, 2년이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에 안전과 평안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사람을, 오늘 본문 다시 집에서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택하여 데려왔다고 그럽니다. 택하여서.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3,000명 그냥 막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잘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선별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 아직 왕정 체대가 막 세워지면서 상비군, 잘 정비된 군 조직이 형성되지 않는, 형성이 돼도 아직은 미흡한 시기여서 이 3,000명의 군대 조직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말 잘 싸울 만한 사람, 정말 다윗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잘 골라서요 3,000명을 데려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3,000명은 사무엘상 13장 앞 이 전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이방 민족 군대 조직을 잘 갖춘 그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 모인 인원이 3,000명이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얼마나 모든 자신의 왕권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맞서 싸울 만큼 거대한 적입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3,000명 끌고 가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휘둘려서 긴장하거나 떨거나 흥분해서 일을 그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주변의 여론과 분위기가 막 와 이런다고 지금이 기회인가 보다 하고 유혹인지 기회인지도 모르고 가서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한 거죠. 침착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 일들을 처리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도피 생활 중에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우리는 모습을 보지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또 보이십니까? 24장에서 다윗이 비록 도피 생활 중에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이 엔게디 광야의 삶, 도망자의 심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길 힘이 없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그런 기회가 또 주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도망자의 삶, 광야의 삶을 그렇다고 피하거나 그 자리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마주하고요. 믿음으로 매 순간을 도전하며 말씀을 따릅니다.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말, 여론과 분위기가 아무리 강해도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는 비록 광야지만 현실은 광야지만 척박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다윗에게 엔게디 광야는 불필요한 시간이었습니까? 버려야 할 시간이었습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성도의 삶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지금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과거의 광야도 있었겠지만 혹시 지금은 어떤 광야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인생에 두 가지 광야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지리적인 광야고 하나는 상황적 광야입니다. 지리적인 광야는 말 그대로 실제 광야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지리적 광야를 경험하거나 광야에서 덥고 추워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평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정말 통찰력 있게 믿음으로 잘 본 것이요, 모든 인간은 상황적 광야를 겪는다는 거예요. 상황적 광야. 그것이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고요,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꽤 오랜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다 겪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전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았던 삶이지만 한순간에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 시간으로 생각하고 싶은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들지 않은 것 아닙니다.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내 삶을 막 흔드는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분명하게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광야는 나의 믿음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집사님 마침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 하는 거 이럴 때 참 많이 느낍니다.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과 제가 이번에는 이런 기도를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다 짜거나 콘티를 맞추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주중에 신방하면서 이제 받으셨던 그 말씀을 기도 맨 마지막에 넣으셨어요. 제가 동일하게 저도 설교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한 구절 넣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17장 7절에서 8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가무는 시기에,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저는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오늘 다윗의 모습도 보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좀 읽으면서요, 한번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찾으셨으면 17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